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 지니는 야훼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inu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벤스포타 베츠바는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우리들에게 토라의 말씀으로 성결시켜 주시고 또 나팔 소리를 듣는 귀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입니다. 마톳마세이 지파와 노종 민수기 30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민수기 30장에서 1절 5절, 35장에서 9절 10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패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위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민수기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9주에 걸쳐서 야훼 하나님께서 루ach 하코데시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주셨던 이 민수기 말씀을 오늘 민수기 30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카바해가지고 토라 파라샤 제목은 마톳 지파죠. 이스라엘의 지파. 그 다음에 마세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내왔는가 하는 모든 이 진영이 정박하고 이 텐트를 치고 또 텐트를 거둔 42군데 캠프를 자세히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커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말씀을 읽어야 할 내용이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모세로 하여금 그 땅 모든 전체에서 반드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의 3개의 도시, 요단강 서쪽으로 3개의 도시, 이 6개의 도시를 도피성으로 정하라. 그 도피성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 또 멀어서 못 가지 못하도록 각 지역마다 가까운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민수기 30장 1절부터 36장에 있는 내용의 이 마톳 마세이의 큰 제목을 보면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대신 말키제덱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지도는 이쪽이 북쪽입니다. 남쪽이죠. 그 다음에 동쪽이고 서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가 사해가 있고,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3도시, 그 다음에 동쪽에 3도시, 이 도시를 피난처로 삼으라 그랬는데, 신명기 19장과 여호수아 20장을 보면은 이 지명이 나옵니다. 이 그림에 이쪽 서쪽에는 게데시, 셰켐, 헤브론, 그 다음에 저쪽 동쪽은 벳셀, 라못, 골란.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골란 하이트를 봤죠? 전부 높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켐 지역, 헤브론 지역. 그런데 이 서쪽은 여호수아가 담당을 하고 이 동쪽은 모세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6개의 도피성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은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아를 선언하고 있는 히브리서 6장에서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6개 단어가 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6 도피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는 우리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잘 아는 라비닉 주다이즘은 히브리서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오늘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서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먼저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매주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복을 받았습니다. 이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가 DNA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운동력 있는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체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주신 토라의 말씀은 designed to reproduce. 씨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DNA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By the bear Moshe el Ashei Hammatot Lebnei Israel lemor Ze hadabar asher sibuba 야하웨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기 전에 오늘 전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히브리어를 다 공부를 한 것을 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특별히 민수기 31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가라되 야훼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파란 말 마톳 우리가 지난번 토라 파라샤 쿠카트를 공부할 적에는 이 마토트가 뭘로 나와 있냐면 지팡이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치는 사건. 그래서 이 지파라는 마토트는 원래가 스텝, 지팡이를 말하지만은 또 이 지팡이를 이렇게 친 것처럼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토트의 사드 레벨 하면은 처음 듣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토라를 우리가 비밀 속에서 발견하는 가장 깊은 심오한 내용을 사드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드 레벨로 마토트를 보면은 무엇인가를 표면에 펼치게 하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12지파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는 아수르로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BC 586년도에는 예후다가 바벨론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마톳 이 지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하여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이 바벨론 10지파들이 먼저 아수르로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ING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딱 와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몇이라고요? 12문, 13개가 12문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문 앞에 전부 민표가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문에 12문에 전부 이 문패가 있는데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 마텟, 오늘 도라 파라샤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사드 레벨로 들어가서요, 본격적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십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옵니까? 갈대아 울 지방입니다. 그 갈대아 울 지방에 퍼져 있는 12지파에 모든 퍼져 있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비 집과 정든 땅을 떠나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지정한 곳에서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다. 이것이 이 마토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이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아브라함입니다. 장막을 치니 자리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에 장막을 친다는 말 히브리 말로 나타, 이것은 확산되고 전파되고 펼쳐지는 이 목적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가서 텐트를 딱 쳤습니다. 이것이 토라에 처음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의 말키제덱 맹세 언약의 약속을 받고 또 그것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장막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오리지널 무조건적인 말키데덱 언약을 맹세로 받았습니다. 그 맹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30장에 뭐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령들을 다 불렀다가 서약과 맹세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집가지 아니한 처녀는 맹세하더라도 누가 최종적인 권위를 위임받았습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또 결혼하고 난 뒤에 부인은 또 최종적으로 누구로부터의 이 맹세를 하는 이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남편입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할 때 아브라함과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35장 9절을 보면은요, 도피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런데
이 도피성이란 말, 히브리 말, 이것이 미크라트라고 해요. 미크라트. 그런데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요,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아를 거기에서 설명할 적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피난처 미크라가 나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엔조이를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즉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누구를 통해 왔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언약을 받아가지고 무조건적인 맹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맹세하셨습니다. 그 설명하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는 오늘 토라 파라샤 마토트 마세이는 뭘로 시작을 합니까? 서약으로 시작합니다. 맹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피난처가 바로 이 말기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아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컨텍스트가, 문맥이 우리의 대제사장 말기제덱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 포션 마토트에는 서원이 시작이 되는데,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서원은요, 토라 사상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야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를 섣불리 변경하시고 변하셨더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맹세를 막 보조하셨다. 보조. 그래서 이 서원한다는 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의 맹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거짓이나 속임은 뭘 나타냅니까? 불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하고 난 뒤에 지키지 않고 변동시키면은 이건 뭡니까? 자꾸 믿음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 약속을 하고 서원하는 것은 굉장히 헤비한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카봇, 무겁다고 했습니다. 서원, 오늘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이 서원, 히브리 말로 나다, 이 나다르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 맹세를 지키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야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생명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 생명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네데르는 자원적이며 언제나 야훼 하나님과 관련이 되고 조건일 수도 있고 무조건적일 수도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주신 조건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사실, 그 엄청난 이 복을 받고 난 뒤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할 때 창세기 15장은 조건, 짐승을 데려다가 반절을 잘라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훼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와께서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조건부의 언약을 성취시켰어요. 약속을 어겨졌지만은 예수와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세기 12장에 무조건적인 언약을 살려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율법이 아닌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15장의 조건부의 언약을 창세기 15장대로 실천하신 것이 갈보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맹세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허용될 수도 있으며 허용될 수도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맹세와 서원을 어긴다는 것은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서 보면은 토라를 어기는 게 뭡니까? 죄는 불법이니라. 불법이 뭡니까? Transgression of the Torah. S-I-N, 카탓, 이 죄는 S-I-N, sin.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Torah. 죄는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어길 적에 엄청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토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서원이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분서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고 자꾸 어긴 것, 이것은 인간들의 그 삶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토라를 보면은요, 일단 서원을 하고 난 뒤에 지켜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게 돼요. 맹세한 것을 어기면은 히브리 말로 칼랄, 이게 뭐냐면 부정한 거, 욕되게 하는 거, 욕되게.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어기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단을 만들 적에 그 돌단을 이 도끼나 이 망치나 끌로 이렇게 다듬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그 돌로 제단을 만들 적에 그 명령을 어기고 망치로 칼로 이렇게 다듬으면 그 제단은 어떻게 됩니까? 칼날 부정게 됩니다. 그 제단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네요. 우리가 제단에 수없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이 서원과 맹세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칼날, 그 다음에 부정케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줘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기 욕된다는 말은 맹세하는 것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욕된다는 것은 사람을 희생물로 드리는 이 이방 신들 몰렉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이만큼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정말 죽고 사는 겁니다. 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혀에 있다고 그러죠. 혀에.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민수기를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땅을 배분하고 그 땅 중에서 6 이 피난처를 만들라 하셨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이 말로 생업을 가져온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특별히 입으로 변호사, 또 목사, 교사 전부 저도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전부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니까 그 혀가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혀로 말한 걸로 짜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혀로 저주가 될 수 있고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3절이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토라 파라샤 마토토와 마세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맹세하거나 서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맹세를 누구에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서원, 이 맹세를 누구하고 연결하면 아브라함과 연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토라 파라샤 마토트는 뭡니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세례 요한, 요하난 하마베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하거든요. 이때 누가복음 1장 72절을 보니까 사가랴가 막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카바를 하고 있는 맹세, 이것이 카바 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나니. 사가랴가 하나님의 막 영을 받아가지고 야훼 하나님이 참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보통 언약으로 하지 않고 거룩한 언약. 그리고 기억하셨다. 야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난 뒤에 잊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이 강단은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말키제덱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가 오리지널 하나님의 맹세는 누가 주셨다고요? 이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사가랴도 야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까먹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것을 알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연결시킵니다. 히브리서 6장 컨텍스트가 뭐라고요? 말키제덱입니다. 말키제덱이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말키제덱을 말할 적에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은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오리지널 맹세를 하신 걸로 시작됩니다. 이 첫 단추를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를 마지막 때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요.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요. 높은 사람한테 맹세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높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세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 맹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께 맹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세를 어긴 우리들 위하여 우리들에게 짐을 지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건 정말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그래서 그 맹세를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 지금 무슨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오리지널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맹세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이 맹세는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과 맹세를 하심으로 이것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그 일을 맹세로 도중하셨나니. 야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너무나 마지막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결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Same-sex marriage 이건 누가 봐도 transgression of the Torah. 토라를 어기는 겁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막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혼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요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큰 교단에서 딱 인정을 가니까 뭐 그게 범상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 마지막 때에 렘넌트를 두셨어요, 여러분. 아멘. 남은 자를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위기 때는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 남은 자들은요, 첫째로 대중과 세퍼레이션이 돼야 돼요. 바벨론에서 같이 머물거리지 말라.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에서 피하라. 죄에 동참하지 말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피난처를 찾듯이 찾는 우리들에게 이 소망을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 큰 안위를 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또 설명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신 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와께서 말키ጼ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여기서 영원히 올람 이것은요 정말 야훼 하나님께서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창세기 12장의 맹세 언약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과 연결이 안 됩니다.
마소레틱 텍스트에 이 언약이란 말이 286번에 나옵니다. 모든 언약이 다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오리지널 맹세하신 이 맹세는 반드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약속의 언약과 연결이 돼요. 성경에 굉장히 언약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다 말기대적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맹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져다니 이 언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을 통해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건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첫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과거에는 이 언약 밖에 있으니까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렇게 소망이 우리의 피난처가 돼가지고 영혼의 답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큰 안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속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냐하면 이 말기대적 언약은 피 언약입니다. 다시 복습해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딱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뭐가 있습니다. 피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모세가 피를 담아가 피 뿌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체결해서 프로포즈하고 받아들이고 피의 언약을 비준을 마친 이것을 축하하게 하여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 네 가지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말기제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맹세 언약은 창세기 12장의 언약이요 에베소서 2장 12절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해석하는 것은요 에베소서도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도 무시하고 갈라디아서도 없는 모르는 라비니 주다이즘은 훨씬 이 토라가 싸돌아요. 이 비밀은 예수와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라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목적지 토라의 목적지가 뭡니까? 토라를 신하는 사람들은 예수와는 토라를 마친 자라. 토라가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토라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 하에서는 피의 비준이 피로 비준된 언약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언약의 비준.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기제덱 언약 하에서의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무게 있는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서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6장은 뭡니까? 히브리서 6장 여기에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하며 이에 앞에 있는 뭐라고요? 소망. 히브리서 10장에는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세심한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가신 예수와께서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엄청난 이 토라 안에서의 맹세 언약을 오늘 토라 파라샤 마토토와 마세에 나온 것을 연결해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그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의 약속의 언약인데요. 이 약속의 언약은요, 절대로 한 번 맹세한 그 내용에다가 다른 것을 더할 수도 없고 이미 피로 비전된 그 로얄 토라의 언약의 책에서 빼낼 수도 없어요. 이것은 넌디, 이건 하나 딱 야훼 하나님께서 딱 끝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람의 이해대로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선 언약을 2중, 3중, 4중으로 말기제덱 언약과 연결시킵니다. 뭡니까? 다목적. 내용가 많습니다. 이 토라는 일본 말로 다마네기 같이 양파같이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까면 지금 이 언약이요 몇 번 지금 까고 있어요. 제 손에는 지금 막 담아내긴 양파 양파 냄새가 막 물씬이 날 정도로 지금 막 토라가 벗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언약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이 한 서원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예를 들어도 맹세하고 서약한 것은 아무나 더할 수 없다. 하물며 야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약속의 언약에다 더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약속의 언약 책에다가 범법 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3장에 똑같아요. 범법 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 이것을 언약에 만들 수 없어요. 율법은요 후에 더해진 거예요. 더해진 것은 절대로 오리지널 약속의 언약에 더해 주세요. 왜? 사람의 이해대로 한번 정한 언약은 더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이제 점점 더 가까이 갑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모시아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율법은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토라를 붙이게 율법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아브라함과 오리지널 맹세 언약을 하신 이후에 몇 년 후에 생겼습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것을 폐하지 못한다고. 왜 토라를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순수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캐치를 못하시는지. 왜 사람이 얘들 한 번 하나님이 그냥 프로포스 그 다음에 받아들이 피로 비준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심으로 딱 실링했어요. 24장 12절 14장 11절 완전히 실링. 이렇게 정하면서 어떻게 더 할 수가 있습니까? 후에 생긴 율법이 갈라디아서 보니까 더할 수 없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 도피성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6 도피 중에 하나 가가지고 텐트를 쳤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셰켐은 에프라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당하던 이 요단강 서쪽의 세, 게데스, 그 다음에 셰켐, 그 다음에 헤브론. 그래서 가운데 지역에 있는 이 셰켐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누리죠. 여기서 천사도 만나고 잘 대접해가지고 사라가 그렇게 기다리던 임신을 약속받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세겜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오늘 보니까 민수기 35장의 6 지역의 하나거든요. 또 헤브론도 있죠. 헤브론.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지금 민수기 30장 3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준 올인한 언약이 성취됐습니까? 성취 안 됐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약속하는 것을 안 지킵니다. 좌절 가져줍니다. 뭐 정부가 우리를 보장 못 해줍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싸움을 좋아하는 북쪽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피난처 대신 말기지를 대해서 예수합시다.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땅을 베고 난 뒤에 너희들에겐 피난처가 필요해. 이게 얼마나 이 토라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이 토라는 전부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민수기 35장 14절에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목적입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자의 도피성이죠. 도피성이 오직 유대인. No.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거기에 비즈니스를 하러 잠시 왔던 거류자. 이게 포토랍니다. 그런 유대인만 뿐이 아니에요. 아멘. 거류인이나 나그네나 행인이나 본토이나 다 이 토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피난처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 워싱턴 주는 나무가 많아가지고 이게 벌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벌목하러 도끼를 가지고 막 벌목을 하는데 벌목하다가 나무가 탁 쓰러지는 때에 혹은 도끼를 쳤는데 이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막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지나간 사람 머리를 탁 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를 위하여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가 그 친척들에 의하여 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너는 이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마. 빨리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살라. 그 도피성은요, 그 친척 죽임을 당한 사람이 친척이 와가지고 이 사람 내가 잡아 죽이려고 와서 가져갈래도 데려갈래도 못 데려가요. 저는 그것을 공부하면서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다 돌아가지고 이민자 단속해가지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애틀에는요,
이민자의 천국이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왜냐? 이 불법 체류자들이 전부 시애틀로 몰려오면은 체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디스트릭 11인가 여기야? 그래가지고 그 법관이 이 지역은 생츄리 시티다. 생츄리 시티. 못 들어보셨어요? 이 트럼프가 막 돼가지고 굉장히 이걸로 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이 특별히 오레곤 이 시애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불법 체류자들의 막 낙원이래. 여기 오면은 뭐 드라이버 라이선스도 주고 바로 법관이 딱 보호를 하기 때문에 체포할 수도 없고.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냐면 사실상 이 민수기 35장에 나온 도피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살인자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딱 행을 한 뒤에 거기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대제사장이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 고향으로 가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까 결국은요, 이 도피성을 소개한 이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피난처이신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의 맹세 언약 서원과 연결하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기제덱이 약속한 것이 피난처가 나오고 그 피난처가 결국은 여호수아 20장인가요? 20장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가 케데시 이 에프라임 지역의 맨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프라임 산지의 셰켐은 숄더를 말하죠. 이 셰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에브라임에 속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셰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헤브론과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과약의 베셀 남쪽이죠. 가 지파 중에서 빌랴 라못은 북쪽 골란 하이트하고 밑에 베셀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한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여 위함이라. 피해 보복자는 원수가 갚는 거예요.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데 토라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Redeemer, Kinsman Redeemer, 구속자. 그래서 토지 무르게 사건도 이에 동일합니다. 자기의 친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 빚이 있어가지고 도산될 때 자기의 친족 킨스만 리디머 사람이 와가지고 대신 갚아주고 그것을 세매해줍니다. 이 역할을 예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빚 때문에 죄의 빚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친족 예수 하마시아께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친족 되시고.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조건부의 언약을 충족시켜 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살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이 피난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6 도시가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토라를 공부할 적에 굉장히 둘이죠. 이 연장. 지난 주일에 우리 여호사 집에 이 토일레트가 고장이 났어요. 물이 새가지고 막 땅에 떨어졌는데 마침 그 토일렛에 있는 방이 현관 바깥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기 위에 있는 토일렛에서 물이 흘러서 땅에 그냥 떨어졌어요. 입구에. 만약에 안에 있더라면 그냥 집 안으로 물이 홍수가 돼가지고 떨어졌는데 결국 그래 막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현관 앞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 보니까 집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토일렛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가 핸디맨은 아니지만 딱 보니까 좀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뭡니까 홈디포에 가가지고 거기에 맞는 파트를 샀어. 파트를 샀어. 그 파트를 열어봐가지고 인스트럭션을 보니까 다 뭐 그림으로 다 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인가 가가지고 그림대로 30분 만에 끝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성 하는 말이 Dad, you have a good job. You must advertise. 신문에 광고해가지고 세컨 잡을 가지고 핸드맨.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를 소화하는데 히브리 툴입니다. 보십시다. 그 전에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오. 우리 시편 46 굉장히 좋아요. 우리 환난 중에 피난처 얼마나 좋습니까? 또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6개의 피난처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는 히브리어의 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케데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도시.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리를 말하죠. holiness, sacredness, sanctuary. 히브리서 7장 2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첫째로 카도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내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네. 이거 높이 된다는 말도 굉장히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높다는 말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요단강이 여기 쭉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죠. 이번에 우리가 다 갔다 왔죠. 여기 쭉 달라가지고 또 요단까지 쫙 가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유명한 우리가 요르단 쭉 가가지고 우리 어디 갔죠? 페트라까지 갔죠. 요단 평화. 그런데 이걸 중심으로 왼쪽 서쪽으로 셋, 오른쪽으로 셋. 그래서 케데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거룩한 야훼 하나님 우리의 대지상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가 셰켐입니다. 셰켐은 rich. 이 동네 이름 준 height, rich. 이게 산등성이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와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죄의 짐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와께서 전부 어깨다 다 대신 매주셨어요. 여러분의 숄더가. 그래서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는 어깨다 딱 매셨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에봇을 어떤 견장약부에다가 전부 12지파의 6 이름 여러분 어깨다 딱 매고 숄더, 셰켐. 예수와는 우리의 셰켐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말기제덱 이 대제사장 언약화에서요 예수와를 제대로 알면은요 토라가 어렵잖아요. 토라 안에는 쉼이 있고요. 토라 안에는 안식이 있고요. 토라 안에는 세이프티.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이 야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또 세 번째 도시 헤브론. 이 헤브론의 어원은요 카벨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펠로십을 말합니다. 서로 조인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합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헤브론 연합하다, 교제하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브론 예수와 함께 우리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의 부활이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벳셀, 요단강 동쪽으로 있는 맨 남쪽에 있는 도시죠. 벳셀. 히브리어로 벳셀이나 벳셀. 이것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요 나의 산성이시라. Fortress. Lord is my fortress.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벳셀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에 엄청나게 말기제덱 예수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태힐림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 하 22장 2절에 노래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벳셀 요새시요 fortress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고 다윗이 막 말년에 막 쫓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도시가 라못은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산 집 동네가 라못이라고. 근데 진짜 라못은 아니고 원래가 그랜델 하이트, 골란 하이트, 높은 곳, 하이트 이게 라못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높이 계신데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는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네, 말기제덱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높은 곳에 고원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타고요. 조차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이 올라갑니다. Right.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쫓기는 자가 피난자 라못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곤란차는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엑사일을 말하죠. 피난. 그 다음에 완성을 말하네. 서클. 항상 이 도는 것, 이 반지와 같이 완성을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완성을 말하죠.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이 곤란 자체가 완성과 이 충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We might have a strong Bethel consolation who have fled for refuge 골란 to lay hold upon their hope set before us which
hope we have as an anchor of the soul. 영혼의 탑, 케브론. 서로 교제하죠. 하나가 돼가지고. But sure and steadfast and which enters into within Kadesh, sanctuary, Kodesh. 휘장 안으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 6장 18절을 영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Whither the forerunner is for us, 라못 high priest.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곳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enter. Even Jesus made a high priest. 대제사장 우리의 셰켐 되시는 예수와 마키다 가마시아를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전부 히브리어의 뜻이 숨어있는 6개의 도피성의 이름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말로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걸란 큰 안이 베셋 요새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 우리가 영혼을 교제하는 헤브론, 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간 휘장 안은 성소에서 지성소, 가장 홀리고 홀리, 게데스, 거룩하죠? 그러므로 앞서 가신 나뭇 고원, 높이 올라가신 예수께서 말키제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셰켐, 대제사장은 오른쪽, 왼쪽 어깨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견대를 가지고 있고 에봇을 어깨에다 메고 있어요. 그래서 셰켐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니까 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피난처의 뜻을 우리는 매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하늘의 말키제덱 대상 예수와께서는 우리는 하늘의 말키제덱 대상 예수와가 계시는데 우리의 큰 안위가 되시고 요새 에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골란 또 영혼의 답 헤브론 휘장한 거룩함 하늘의 젖을 앞서가시고 고원 라못 그 다음에 우리의 짐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어깨 셰켐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예수와는 우리의 튼튼한 도피성이 되시고 또 이 도피성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6, 셋 저기 셋인데 첫째는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하다. 모세는 그걸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책에서 이 도피성을 계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이것은 Book of the Covenant 언약책인데 히브리 이 토라 포션은 뭐냐면 미슈파팀입니다. 미슈파팀 법규.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 한 곳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은요 누구에게나 가용하고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신명기 19장 33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누구든. 그 다음에 성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도망갔는데 문이 잠겨든다든지 시간이 안 되면 불편했는데 여호수아 20장 4절에 그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간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누구나 쉽게 엑서사이즈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언제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가 또 여호수아 20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막 광고합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에게 위하여 정했다. 막 신문에다 막 텔레비전 광고에다 막 애드버타이즈먼트 여기 도피성 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높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으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줄까 하노라 해가지고 곳곳에 누구든지 먼저 가까운 곳을 가도록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8가지인데 7가지는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9절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여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또 8번째는 도망자가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엄청난 야훼 하나님의 긍휼과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야훼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사람을 살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피성을 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됩니다.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이 도피성이 없으면요 살아날 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정, 마세이 이스라엘 여정이 캠프가 정확하게 40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일할 권세를 받게 되는데 무작정 와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토라의 스크롤에 아무트 기둥에 라인이 정확하게 42줄 토라는 정확하게 토라 스크롤에서 42줄.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아까지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14, 42세대를 통하여 예수아를 주셨습니다. 오늘 지난 10주간 동안 오늘 이 토라 포션 마세이, 마토트 마세이를 통하여 민수기를 끝내신 여러분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또 주 안에서 가장 강하고 담대한 이 말씀으로 오늘 토라를 끝내게 되는데 복습입니다. 10주 전에 광야에서 베미드발 민수기죠. 그래서는 민수기 하지 말고 베미드발 광야에서 제1강입니다. 두 번째는 나소 개수하되 세 번째는 오순절 성회가 있고 우리 전도사님 임명식이 있었고 축복의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약의 괴가 떠날 때와 쉴 때의 기도, 그 다음에 뒤집힌 눈을 공부했던 베하하로트카 제사장이 불을 켤 때에 공부했죠. 그 다음에 12정탐꾼을 보내는 슐락 민수기 43장 우리 슐라크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의 대이슈가 된다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코라크의 반역은 말기ጼ덱에 대항한 반역의 패턴이며 마지막 때도 똑같은 것이 일어날 것이다. 코라를 공부했고 율레, 호카트, 이 파라두마, 레드 헤이퍼, 붉은 암송아지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아를 봤죠. 그 다음에 발락,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 25장, 29장에서 핀카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아를 공부하고 오늘은 마텟 마세이를 공부하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말기제덱 예수아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또 이것을 그대로 안고 아야 같은 생활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토라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이 민수기를 공부하신 여러분을 같이 축복하고 타작을 같이 합니다. 시작. 가자 베니 카제 이 스트롱 강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여러분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예베르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외 파나바 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 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아멘. 아멘.